자, 5예배 말씀의 성경은 이사야 64장 7절로 9절 말씀. 3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이사야서 64장 7절로 9절을 먼저 읽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네, 잠언 말씀도 3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한 번도 어떻게 해? 아니 나는 성경을 잘 못 읽으니까. 근데 요즘에 눈이 너무 피곤해, 좀 피로해서 이제 구약을 이제 계속 듣는데 여기 잠언 올 때까지도 무슨 말이 하나도 귀에가 안 들어왔어서. 근데 여기를 지나는데 잠언이 딱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 소리는 내가 언제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이제 두고 봐서 이제 이틀 3일을 보는데 그 잠언을 다 하고 이렇게 이사야를 오는데 또 이사야 말씀 이가 또 오더라고. 또 마음에. 아멘. 그래서 이걸 하나님 나보라 읽으라고 내가 들으면서 그리고 그냥 무시해버렸어. 그런데 이게 안 잊어버려지고 그 이튿날 또 이 구절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 지났는데 그래서 그냥 다른 말씀도 다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정하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맨날 목사님이 말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나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는데 이 그러니까 1절 보면은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를 안 쳐다보고 안 보려고 숨기시는 것 같고 그렇게 쭉 와가지고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니까 올해 새해가 되고 또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찾고 찾으며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여기 잠언에서 보면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찾다 보면은 장수도 하고 장수한다 소리가 뜻이 많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예. 그래서 그렇게 알고 또 끝에 이제 여기 이 4장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또 일을 댕기면서 보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면은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도 보여야 되고 아멘. 뭔가를 좀 달라야 되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한테 왔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올해는 첫 해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언 4장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매달리면서 그렇게 한 해 지나다가 12월 달 가기 전에 우리가 아멘. 하나님한테 존경받고 인정받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근데 나는 이거 뜻을 잘 모르지만 목사님이 하나하나 우리를 이걸 잘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요. 이게 내가 그 일들 주고 나서 한 몇 번 읽어봤는데 읽을 때마다 마음이 틀려지더라고. 그러죠. 이 말씀이 그냥 진짜로 이게 들으면은 잊어버려 쭉 이게. 그리고 그 아나운서 말이 엄청 빨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지나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로 이게 마음에 안 잊어버려지고 와닿아서 내가 그냥 이게 적었으니까, 목사님 오늘은 이 말씀이 어떤 뜻이고 어떤 건지 우리한테 잘 가르쳐 주기를 바라면서. 아멘. 자, 우리 권사님께서 이사야서 64장 7절로 9절 말씀, 그리고 잠언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마음문을 열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새 도약을 이루고자 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자, 눈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듣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들을 때, 사실 그래요. 내가 나의 의지로 말씀을 읽으면 가다가도 그치고, 내가 관심 가져지는 곳에 머무르고, 그래서 다시 새겨보고. 그런데 이 듣는 성경은 그냥 쭉 지나가니까 사실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서 기억이 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구절의 말씀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64장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주를 붙잡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앗수르에게 붙이고 바벨론에 붙이고 애굽에게 붙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에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7년 동안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소망 갖고 최선을 다하고 그분께 말씀 앞에 매달려라. 이런 메시지를 사실 받고 있는 건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자,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경륜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리지도 않는 자를 하나님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모든 교회에서 이 시간도 예배하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 다 부르고 있는데,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체가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문제는 예수님을 찾는데 어떠한 의미가 없고
어떠한 섭리 아래서 어떠한 논리로 예수님을 찾냐 이거. 예수님은, 즉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그러니까 은혜 베풀 자가 아닌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안 베푸셔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가 아니면 불쌍히 여기지 않아. 가증스러운 마음을 가진 자, 교만한 자, 잘난 체 하는 자, 아버지 앞에 겸손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절대로 뭐하지 않아요?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면 왜 기독교가 망해갑니까? 왜 신학이 그렇게 발달했던 유럽교가 왜 망합니까? 이 대한민국 교회가 산천마다, 산마다, 들마다,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저녁에 비행기 타고 오면 온 나라가 전부 다 새빨간 십자가불로 물들어 있는 이 땅이 왜 개독교 소리를 듣고 왜 망합니까? 예수를 부리고 있고 예수를 찾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서 내가 즐거운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상하게 삼지 마십시오. 이제 다음부터 제가 이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실제로 또 이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해야 될 게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 구별하고 분별하기 위한 신앙,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쁜 것의 차이를 구별하고 분별하기 위한 가르침, 이 안에 있는 것이 선악나무 먹는 겁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도 이것이 선악나무 먹는 거라고 그러네? 왜 그래요? 우리는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고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면 그 안에서 그 행위를 해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행함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행함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어떤 행함을 행하느냐, 내가 어떤 믿음 아래 있어서, 행함은 믿음이 전제할 때 행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을 창조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을 창조해. 그런데 행함은 뭐냐? 새로운 믿음을 창조합니다. 이전에 있던 믿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 더 온전한 믿음, 더 진리에 가까운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나의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내가 신뢰하는 것이 없이 나의 행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경륜 안에서 나의 행함이 나와. 근데 나의 행함이 어떤 행함이에요?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행함이요. 왜? 내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이고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계를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이것이 선악나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세계입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과 선과 악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요. 이건 심판하시는 영역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의 영역에서 아버지의 가르침만 우리는 쫓으려고 그래. 이게 사실 신앙의 완성의 단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에게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생명이 없어요. 나에게 아버지의 생명이 없는데 아버지의 가르침만 쫓으려고 그래. 내가 무엇이 옳고 그런지, 내가 아버지의 부름의 세계, 아버지의 이름의 세계만 내가 관심을 가져. 이게 뭐예요? 이게 선악나무 먹는 거라. 내가 그러니까 심판자의 위치에 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이사야서 64장 7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왜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왜 부르느냐 이 말이요. 내가 옳고 옳지 않은 세계를 위해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붙잡으면은 그것이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 서는 거라니까요. 근데 나는요, 무엇을 가야 되냐면 아들, 아버지 하나님, 성자의 경륜을 다는 가야 돼. 즉 생명나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심판을 해도 심판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얻지도 않고 나의 옛 생명 가진 상태에서, 내가 죽은 자의 상태에서, 우리 오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생명 결합이 되기 전에는 어떤 존재다? 우리는 다 죽어있는 존재다. 사망의 존재다. 근데 내가 사망인 존재가 성경 말씀을 조금 봤다고, 내 눈이 조금 떼어졌다고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하나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능멸하는 겁니다. 이게. 나는 옳고 그른 것, 선과 악,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이것을 행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온 교회가 하지 않아. 그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생명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 아니요. 성경 말씀, 죽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은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다 대답하세요. 아버지의 말씀은 죽는 말씀입니까? 사는 말씀입니까? 죽는 말씀. 네. 아버지의 말씀은요, 죽이는 말씀이에요. 죽는 말씀. 그럼 누구의 말이 사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스도 아들의 말이 사는 말이에요. 왜? 아들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통로요. 문이요. 아들만이 생명을 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으로 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의 영이 사실은 성령이에요. 응?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고 예수의 영이 성령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으로 생명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심겨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하면 이때 성령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령님과 나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요. 아들의 영. 그래서 우리는요. 성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는요. 자라가는 거요. 그런데 내가 아들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면은요.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간 자는 뭐예요? 강도의 절도인 줄 믿습니다. 자,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덮는 자는 강도의 절도가 기회 아니요. 그죠?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아버지께 가려고 월담을 했어. 이게 강도의 절도라니까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다. 자, 우리는 진흙이요. 진흙을 누가 어떻게 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진흙을 쭈글럭거려 가지고 주전자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사발도 만들고 뚝배기도 만들고 물컵도 만들고 쟁반도 만들고 항아리도 만들고 종대기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예, 토기장이 마음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 목사가 되고 싶어. 한다 해서 목사가 아니고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어. 해서 아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요, 하나님께 제가 신학교 갈 때요, 뭐라고 갔느냐. 그 면접 보면서도 그랬어요. 왜 신학교 왔니? 저는요, 목사 되려고 하는 얘기서. 아니요, 저는 목사 안 돼요. 그럼 신학교 왜 왔냐, 여기서? 저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일학교든 유년부든 이 어린 생명들 말씀을 알게 하는, 말씀을 접하는 이 어린 시기에 있는 자들에게 그래도 어떻게 좀 말씀을 잘 전할까 싶어서 사실 배우러 왔다고. 그리고 저는 끝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이렇게 몰리더니 목사 안수 받는 날 어느 목사님이 기도의 장소를 마련했다고, 그것이 목사님 목회지라고 하면서 원하지도 않는 목회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브리스글 아굴라 성도들을 한번 봅시다. 이들은 아볼로라는 목사님을 뭐해서? 만들어버렸어. 바울과 주거니 받거냐니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목회자를. 여러분, 목회자 됐다고 떵떵거리면서 아무리 해도 전부 다 이상스러운 말만 전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아볼로 목사님을 누가 있게 해요? 일반 성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일반 성도들이 이 아볼로라는 목사님을 낳은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 오늘 처음 말씀 선포를 하셨는데, 이 말씀 선포가 장차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말씀을 선포해서 이 땅에 참된 목회자 또 참된 말씀의 경륜을 바르게 선포하는 말씀의 선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래서 우리는 진흙이고, 우리를 빚으시는 분은 토기장이시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전부 다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부끄러워서 살기를 하겠습니까? 어? 정말 쥐구멍이 코끼리 들어갈 만큼 커져버릴 거예요. 하도 그 쥐구멍 들어가려고 몸부림쳐서. 왜? 우리들의 부끄러움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 자, 이사야의 구구절절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 백성입니다. 자,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의 이 말씀과 대조를 이루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 우리 시편 1편에 뭐라고 합니까? 시편 1편에 다시 한번 봐봐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어요? 예, 복 있는 사람이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무엇을? 예, 무엇을?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며?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그 법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일으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지도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야 해.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내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서 그리하면 이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해라. 우리 아까 권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장수란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럼 여기서 네가 내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잘 감수해서 그 나의 말씀을 네가 나의 명령을 지키면 네가 장수하는 건데 네가 지금 몇 살이냐? 50살이야? 70살이야? 그러면 한 30년 더 살까? 한 50년 더 살까? 이런 장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목숨이 길어. 어디까지? 영원까지. 응? 죽는다는 차원으로 장수가 아니라 응? 긴장, 목숨수 이런 차원의 장수만 생각지 마시고 우리 목숨이 길다고요. 어느 차원까지 길어? 영혼의 세계에 있도록. 자, 영혼의 세계에는 시공간에 있어요, 없어요? 시공간이 없죠?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은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럼 내가 그 법 아래에 있으면 그 법과 하나 되면 진짜 내가 장수하는 존재잖아. 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사실은 성경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존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얘기를 해. 어떤 죽음을 얘기를 하냐?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육신에 죽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생의 길에 서지 못한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명이 있으면 이 영생의 길에 서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어? 수명이 있으면 네가 10년 살든 100년 살든 예를 들어서 1000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0년 살고 우리는 1000년 산다고 하면 와, 1000년을 살아버려? 이럴 거요. 근데 영혼의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협지 같은 데 보면 신선 세계에 가면은 막 몇만 년씩 사네. 몇만 년씩 살아. 왜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신선 세계에 와서 사는 전도가 막 몇만 년씩 살고 그래. 근데 그 잠깐이래. 왜? 영혼의 세계니까. 죽지 않는 세계는. 그 무협이 진짜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영혼의 세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죽을 수가 없고 죽을 수도 없어. 근데 영생이신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고, 이 죽음은 고통의 세계에서 영원히 지내는 것이 죽음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장수해야 된다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한 생명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주님과 우리가 영생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맞잖아요, 여러분. 응?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는 즉시 너는 어느 세계 가는 거요? 네 수명이 다한 거요. 너는 죽음의 세계 가는 거요. 영원한 고통의 세계 가는 거요. 그런데 인자와 즉 하나님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영혼의 세계, 영생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장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가르침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 우리도 지난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함이,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믿는 자의 행함을 하는데, 이걸 제3자나 다른 사람들이 봐. 그러면서 그들이 뭐를 해? 판단을 해. 저분 권사님이라고 그랬는데, 장로님이라고 그랬는데, 집사님이라고 그랬는데, 저분은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쟤 뭐야? 만약에 이런다면, 이게 귀 여김 받는 거요? 천 여김 받는 거요?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조롱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 아래 있다면,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한 모습,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한 모습.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오후의 말씀을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이제 오후의 말씀을 이제 먼저 선포를
하시고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순종하는 것도 뭐예요? 자, 이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하는 모습이라고요. 시작하는 거라고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입장에서 우리 같은 형제들 입장에서 형제들이 있는 모습 속에서 말씀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응?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지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하나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끄는 모습이 여러분 이제 입도 할례를 해야 돼. 입도. 내가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다는 말 하지 않고 여러분 여기서 뭐 할 수 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냥 오후 설교 시작하십시오 하면은 설교라고 생각하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부분? 다른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러나 여러분이 시작하는 거라고. 이 시작을 통해서 누구와 같이 되는 겁니까? 브리스굴라 아굴라 같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말씀이 심어지고 내가 듣는 것만 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내놓아 보십시오. 이건 다른 세계예요. 자, 제가 자리를 어디 이제 가다 보면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를 했었는데 어느 날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얘기가 있었는데 엄마가 누구야? 안부개야? 일어나, 할아버지 할게. 그래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좀 희끄무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차례 양보를 해주는데 야, 이걸 안 앉는다고 할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내가 처음 그걸 겪었을 때 정말 좀 그렇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내가 지금까지 내주기만 했는데 받게 될 때 또 지금까지 받기만 했는데 내가 내줄 때 정말 어색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받았습니까? 주었습니까? 처음 왔을 때. 그죠? 아기에서 응에 태어났는데 뭘 주냐고. 뭘 줘? 다 받기만 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기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주기 시작해. 말씀을 주기 시작해. 믿음을 주기 시작해. 영생을 주기 시작해. 여러분, 우리만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주는 것을 연습을 하고 그 연습 속에서 진정으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 또 증인의 모습으로 성장해서 아버지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